우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하셨죠. 기름을 부으셨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인내의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우리는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살펴보았죠. 다윗이 슬픔의 애가를 불렀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어서 슬픔의 노래 조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1장은요 슬픔의 시간이었어요. 애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슬픔에 잠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시기질투에 빠지기도 하고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되어지는 일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때로는 좋은 약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사별할 때에 깊은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계속 이런 슬픔의 감정에 지배를 당하거나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픔의 감정에 지배받지 말고 털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서 내가 사랑했던 요나단 죽은 것만 계속 애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이 계속 사적인 감정에만 눌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슬픔의 자리를 털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슬픔에 잠겨 있거나 또는 분노와 불안, 다른 사람을 향한 섭섭한 감정, 서운한 감정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더욱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속히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슬픔의 감정을 다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자기 자신을 다짐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한 일이 뭘까요? 과거에 지나온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의 찬란한 영광이었든지 그것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이었든지 지나온 일들은 잊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누군가의 관계에서 오는 분노와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에 계속해서 빠져 있어도 안 됩니다. 과거의 찬란한 영광에 도취되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분은요,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과거에 뭐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승리와 영광에 빠져 교만 떨지 말고 오늘도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사무엘하 1장에서 슬픔의 감정에 빠져 애도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 감정에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다윗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요, 사울왕의 추격과 공격을 받아서 피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갈 때는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적인 판단에 블레셋으로 넘어가면 사울왕이 추격해 오지 못하니까 내가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간적인 판단만 한 채로 자기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혼란하게 되고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쭈어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으로 갈 때는요, 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막 엄청 그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깨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안 거예요.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다 결정해 놓고 와서 하나님께 통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결정해 놓고 와서 이렇게 할 테니까 사인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성도들 중에도요, 본인이 다 결정해 놓고 저에게 와가지고요, 통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뭐 어쩌라는 거예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형편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주변의 멘토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본인이 다 결정해 놓고 와서 통보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소제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좋은 성경책 갖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왕 되었네, 부럽다, 좋겠다, 성공했네, 출세했네, 아이고 이제 권력자가 되고 부귀영화 다 누리겠네, 아이고 부럽다. 근데 성경은요,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이 되면 뭐합니까? 왕이 되면 뭐하냐고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또다시 사울왕의 전철을 밟는 거예요. 똑같은 왕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울왕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만 바뀔 뿐이지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저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권력자 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사람들은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된 것을 대단하다고 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가 기도 없는 삶을 끝내고 다시 기도하는 자가 된 것을 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된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왕 돼봤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왕,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왕,
이런 왕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직분만 있지 엎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직분자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문제고 나라에도 문제 아닙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면 뭐합니까? 권력 잡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요.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유다의 왕이 되고 천하 만국의 왕이 된들 그게 뭔 소용이겠습니까? 그 왕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또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겠어요? 더 높아진 교만으로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미 사울왕 전철을 다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해도 무시하고 말씀 안 듣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다윗도 그럴 뻔했어요. 근데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실패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바쁘게 사셨거든요. 마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를 하나의 부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곧 즉시, 곧 즉시. 이것 하고 나서 곧 즉시. 이것도 하고 나서 또 곧 즉시. 계속해서 예수님이요,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벽 미명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새벽 기도는 한국만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만들려고 한국만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새벽 기도했어요. 모두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예?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지 아십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났어요. 좋은 습관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습관이야말로 기적을 낳는 습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 다 망가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삽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도처에, 여호수아 곳곳에 어떤 단어가 등장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요, 수도 없이 매장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의 삶의 습관인 거예요. 이 전쟁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뭐 군사훈련 받은 적 있습니까? 뭐 무기가 좋은 거 있습니까? 뭐 군수물자는 막 충분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 그럼 죽는 거지 뭐.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그래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항상 모든 작전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전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누군가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나 기업의 회장님과 함께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논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당의 대표도요,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겨우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겨우 여당의 대표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에 나를 참여시켜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엄청난 특권인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나를 그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눈을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의 못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들고 내 마음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찾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이켜서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내 눈을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픽스 온 하는 시간이에요. 픽스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시간인 거예요.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염려 찾아오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다 풀으려고 해. 그러니까 더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엿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주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청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요 변화돼요. 자기 자신이 변화된다고요. 요청만 하는 기도는 내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달라지라고, 하나님 당신이 변화되라고, 하나님 당신이 변해서 내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결국은요 기도하는 그 당사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기 생각과 고집을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절에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엿주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안 했어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엿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갔어요. 그냥.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요 일일이 다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자초지정을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도 많이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과의 오랫동안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갈 때에 잠깐 실수하고 미스해서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고 갔지만 그래서 또 후회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예요. 이미 깊은 관계예요. 그래서 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친밀감이 이미 있어요. 이미 알아요. 여러분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요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아마 여기 저한테 신방 받아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가정에 가가지고 신방 할 때에 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던가요? 거의 그런 적 없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제 친밀해지고 안다 싶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거의 처음에 신방 받을 때는요 제가 꼬치꼬치 다 물어봐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방을 가면 여러 가지 상황을 묻고 기도 제목도 묻고 교회는 언제 오셨고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고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녀들은 어떤 상황인지 일일이 제가 다 물어봅니다. 다 물어봐요. 왜요? 그렇게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게 돼요.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신방 받으실 때 저한테 그냥 많은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놓고 제가 충분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이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미 다 준비하고 가요. 무슨 말씀 전할까? 그런데 대화하면서 제가 여쭤보면서 또 대답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딱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 그 말씀 아니야. 이 가정에 그 말씀 아니야. 다른 말씀 전해.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막 들으면서요, 제 마음속에서는, 제 머릿속에서는요, 막 지금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막 엄청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꼭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상담 현장에서도요,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치료적인 동명관계가 되면요,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나 문제가 훨씬 빠르게 효과적으로 치유된다고 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요, 치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렇게 친밀한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이가 아니에요. 자기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본적인 친밀감이 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바로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바로 본론부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전제로 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굳이 여러분의 상황을요, 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은요, 유다 한 성읍으로 지금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살펴보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듣는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간구만 하지 마세요. 간구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요,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전투적으로 아주 그냥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예. 주여 삼창, 세계 어디에도 없어. 주여. 너무 좋아요. 열정적인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야지.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상 끝 하고 집에 가버려. 이상 끝 하고 집에 가버린다고요. 맨날 와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요구 조건 이야기하고 자 이제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가버려. 하나님이 입 열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가버려. 5분도 기도 못해. 이거 완전히 반쪽짜리 기도죠.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또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따발총처럼 막 이야기해놓고는 이상 끝 가버려. 그게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엽줍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구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는 시간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 주장과 내 욕심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와 들으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어야 살아요. 내 이야기 그냥 따발총처럼 다 하고 간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요. 에레미야가 3장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알아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보아야 하죠. 그래서 부르짖기만 하고 들은 것이 없고 본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 질러서 기도만 할 뿐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그 사람의 내면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저 사람 하는 행동이나 인품이나 성격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리는 질러대고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막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기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어보셔야 돼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대요. 그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게 지혜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유다 한 성읍으로 가리이까? 올라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왜 기도를 재미없어 할까요? 기도 제가 보니까요. 재미없어 하더라고. 5분도 못해. 여러분 중에서 30분 기도하실 분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30분? 안 쉬고? 1시간 기도하실 분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기도 시간은 따분하고 개인 기도 5분을 넘기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시간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락시켰을까요? 응답받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인 응답을 주신 것을 경험했다면 완전 달라집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에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달라고만 하는 기도 말고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는 기도를 한다면요. 기도는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30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맛을 몰라요. 기도의 맛을 몰라. 그냥 때우는 시간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기도의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갈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안 하실까?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신데 살아계신다면 분명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텐데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건 누구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요. 교단들마다 교파들마다 각각 입장이 달라요. 보수적인 교단들은요. 대체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시작되어진 그 당시 시대에만 그렇게 응답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성경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파와 교단이 있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완성되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성경이 완성되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좋은 것일까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성경이 쓰여진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구체적인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글 모르는 사람. 게다가 성경을 한 번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요. 이런 답이 타당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없다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다른 루트로는 응답하시지 않으셔. 더 이상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은 없다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상충되네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 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 경험하신 분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기독교가 막 활발하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저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는요, 막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하나님의 음성도 보고 그래요.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기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두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듣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 우리 교단이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단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 두 번째 대답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상당히 신뢰합니다. 물론 항상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거나 신비한 경험을 절대 진리로 믿게 되면 그 수많은 사이비 신앙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꿈도 환상도 어떤 음성도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도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충분히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다양한 루트로 말씀하실 수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신앙이 무미건조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이 무미건조하신 분들의 특징. 영적 감각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실질적으로는요, 부인해요. 거의 무신론자와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부인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부르짖지 않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다 죽어있는 신앙이죠. 그러나 정령, 영적 감각과 마음의 감각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1차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대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영적 감각을 통해서 본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보이시리로다. 보이신대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라는 말씀이죠. 다윗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추격을 받으면서도 다윗이 시편 23편 같은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요, 목숨을 내걸고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목숨 건 행위였어요. 대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렇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말을 듣고 누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기도의 교제가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기도를 5분도 못한다? 사실은 심각한 영적인 중병에 빠진 거죠. 기도 시간이 안 기다려진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요, 그 데이트 시간이 짧죠? 짧아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근데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5분인데 이게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양을 무시하는 경향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양보다는 질이지, 질로 승부해야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도 맨날 수적 부흥 뭐가 중요해? 요즘 보면은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적 부흥 뭐가 중요해? 질적으로 부흥해야지. 이런 말에 우리가 상당히 지금 길들여져 가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부흥 주실 때 양쪽으로도 폭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와요. 그 인간이 그냥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들이지. 질적 부흥은. 양쪽으로 분명히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하실 때도 양을 이야기합니다. 양을. 질이 아니에요. 양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1시간도. 다른 것은 1시간 이상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기도는 1시간 못할까요? 5분도 못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1시간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없다는 증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방법론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스킬을 가르쳐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들리는 거죠.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어폰이요 참 잘 나오더라고요. 이어폰. 그래서 이 무선으로요 핸드폰과
연결해서 통화도 하고 또 유튜브 찬양이나 설교도 강의도 듣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고 라이딩 할 때도 무선 이어폰 딱 끼고 찬양 틀어놓고 자전거 타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이어폰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어폰과 핸드폰이 연결이 되어야 소리를 듣죠. 아무리 좋은 이어폰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비싼 이어폰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루트로도 충분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모세에게만, 다윗에게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말씀하시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와서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자연 만물을 보고 있을 때 그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거든요. 걸어오셔요. 물론 성경이 응답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이 응답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감동은 없어요. 성경보다 더 중요한 응답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 거기 답이 다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 있어요. 다.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없어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들려요.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아는 다른 분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는데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에는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 지인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하나님은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간대요. 교회는 가기 싫대요. 여러분, 내버려 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성경에 이미 있어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이미 다 있고요. 성경을 알아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무시하고 그냥 외면하는 것인지 성경에 다 응답이 있다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딱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 두 번째는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에너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기가 아니에요. 기가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고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근데 그 사람은요, 말로만 믿는 뿐이지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해요. 아니면 안다 하더라도 외면하고 있던가. 뭐가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려야죠.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예배는 안 드린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 이상한 사이비 신앙인 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쳐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자들에게.
답은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하 1장은 애도합니다. 다윗이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다윗은 움직여요.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애도는 중요하지만 언제까지나 계속 그 감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봅니다.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호와께로 향합니다. 나 자신에게로 향한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게로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길을 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항상 모든 결정에 앞서서,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지 마세요. 그게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그거.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자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서 좋은 게 아니라 다윗이 기도를 회복한 것이 좋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울 왕의 전철을 따라갈 뿐이지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되면 뭐 새로워질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그놈이야 그냥.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왕,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 왕은요, 실패한 왕, 사울의 전철을 밟을 뿐이에요. 기도하고 순종하심으로 실패자가 아닌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진국이고요, 진짜 보배라는 거예요. 겉만 허우대만 화려하고 멀쩡했을 뿐이지 사울왕은 알맹이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알맹이. 하나님 앞에 연결 안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끈 떨어진 연처럼 흐느적거리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서 죽잖아요. 근데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나, 얼마나 내가 큰 위기를 경험했나,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었지.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 뜻을 구해야지,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사울 왕과 같은 그 인생 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순종하심으로 진정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